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동체를 회복하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말씀으로 회복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합시다. 네. 자꾸 목사님이 뭘 회복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은 제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코로나는 아니에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방 차원에서 좀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이 아쉽죠? 제 얼굴 못 봐서. 네, 그래요. 제가 아쉬워요. 자, 어쨌든 제가 계속 회복하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계속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땠습니까? 성전도 회복했고 성벽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성전도 건축을 했고 성벽도 건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이웃들에게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생활을 거쳐서 그들이 다시 귀환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것들이 쭉 봤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건축을 하고, 자, 이것을 다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감당해냈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멋있는 건축물, 멋있는 성벽이 딱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야,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육관 1층하고 2층 리모델링 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야, 이게 예전에 봤던 우리 1교육관 건물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이 예배실에 오기 전에, 2년 전에 2교육관에 있을 때, 거기다가 여기 왔을 때도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층과 2층도 리모델링이 싹 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가 되죠. 그냥 리모델링 딱 된 것만 봐도 왠지 그냥 막 부흥할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눈으로만 딱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고 부흥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각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안에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마치 우리 충현교회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리석으로 된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 건축물이라서 사람들이 이 예배 장소를 찾아오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부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이 멋있는 교회 안에 내가 한 사람의 성도구나. 내가 이 교회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야, 이 감격과 은혜가 내게 있는구나. 이런 자부심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마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성전과 성벽이 완벽하게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으로는 멋있고 웅장할지는 몰라도 아직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여기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오늘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죠. 여러분들 보면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말씀의 사이를 보면 이 말씀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고등부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충현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의미 없이 멍 때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수문에 다 모였어요. 사실은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가득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학생들 빼놓을 거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에스라는 대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학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학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특별히 그 만든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 5시간, 6시간만큼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목말라 있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5시간, 6시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뭐부터 걱정이 됩니까?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야, 진짜 1시간도 듣기 힘든데 5시간, 6시간을 어떻게 듣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래, 5시간, 6시 동안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미 답은 몇 번이다라고 나온 줄 압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만큼 그만큼은 아니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자, 에스라 좌우에 13명이 서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냐면 이들은 레위인이다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지도자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그들은 백성들에게 크게 읽어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가 있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크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여기엔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나라,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헬라어로, 누구는 히브리어로, 누구는 여러 가지 언어로 아마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한 사람과 그리고 레위인 한 사람들이 그들이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가르치고 나눴던 것이죠.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모범적인 답인 거죠. 첫 번째, 말씀을 낭독합니다. 두 번째, 읽은 구절을 통역 혹은 해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언어와 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통역을 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성경을 읽어주고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치는 일에서 그 은혜의 구원의 경험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내가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주는가, 어떠한 감동을 주는가, 어떤 은혜를 주는가,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명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에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응답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을 내가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넷째는 바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귀에 읽어 들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그것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막아서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그것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뿌리게 내리게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고 내가 적용이 됩니까? 맨날 그 하나님 말씀이 뭐 어떻게 맨날 너무 좋았어, 너무 고마웠어 막 이런 느낌이 맨날 듭니까? 오히려 그렇게 듣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적용시키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깨닫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들을 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를 못해서 지금 내가 이런 안타까운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죠. 에스라가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일어났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 가끔 이 설교자에 대한 부담감이 뭐가 있냐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노력할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노력하고 투자하고 시간 낸 만큼 성도들은 반응이 그만큼 나타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때로는 설교한 목사님들도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근데 또한 반면에 우리 자신들,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요, 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요즘에는 설교가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어떠한 정말 좋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정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뭔가 인사이트,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느꼈을 때 마음에 듣는 자세가 다르구나. 내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 자신이 더 중요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고등부 나 학생이니까 고등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말씀 들어야지. 그저 잠깐 말씀 듣고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의 한 대목입니까? 아니면
일주일까지는 아니라도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마음의 자세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으나 충분히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목사님이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야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정말 못하더라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되었던 거죠. 이 예배, 이러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배에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지나가는 예배의 하나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더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충현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를 회복하라라고 했어요.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회복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왠지 회복이라고 말하니까 엄청 막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뭔가 치료되어지는 느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의 회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라고 90, 11절에 여호와의 성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는 거 기쁘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좌절하고 나 또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온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래 오늘 막 말씀 예배에 기대하고 이런 것까지 바라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마음은 기쁘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거, 친구들하고 놀러 오는 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교제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친교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여호와의 성일은 슬프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후에 말씀의 회개와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가서 먹고 마시고 기쁨의 의미를 나눴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리라 라는 각오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일은, 주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사모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모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세와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온다, 어렵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경험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미를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굳이 막 찾으려고 노력했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있죠. 많이 주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의 믿음, 믿음의 순종. 하나님은 그거 하나면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함께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 원하는 건 딱 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딱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딱 하나. 그거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답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월 여러분 모의고사 보셨다면서요. 때로는 모의고사를 보고 좌절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그것을 통해서 더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요,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것보다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한 번의 어려움이 나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닥친 어려운 현실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디딤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힘있게 나아가겠다. 더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왜요?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는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튼튼한 그러한 외면의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회복되어져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튼튼하고 겉으로만 완벽하게 보이는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회복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공동체가, 고등부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로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새롭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꽉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튼튼하고 겉으로만 멋있고 겉으로만 완벽한 그런 성전과 성벽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강함, 우리 내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고 아프게 어렵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의 변화가 우리 고등부 전체를 변화시키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 거룩한 욕심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멋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